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첫 등장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2장 마지막 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은 모세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 그리고 모세가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40세가 되던 때까지 애굽에서 자라나고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자라온 애굽을 벗어나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40여 년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상달되었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시선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의 시선입니까? 모세의 시선에서. 그가 80세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가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왜 하필 이 순간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젊은 시절, 더 나이가 어렸을 때 창창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때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할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연습했죠.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성경 말씀,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는 그 부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아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시각에서는 내가 이제 80세가 되었는데 지난 40여 년간 아무런 것도 경험한 것도 없고 이루어낸 것도 없고 그저 정말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80세의 노인의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애굽을 떠난 40세 이후 80세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도망쳐서 애굽 땅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이동해 왔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40세부터 80세까지 직업을 가지고 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어떤 목자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지만 성경이 기록한 바, 성경이 원하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의 삶, 그러니까 그 위인전을 보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시절, 그 다음에 그 큰 일을 이루는 때까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혹은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어떠한 현상 속에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자라왔다는 사실을 위인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 특별한 사건들이 점차 쌓여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떠한 위인들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쭉 보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마치 모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8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정확하게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의 탄생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우연한 행운이 겹쳐져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간 바로의 궁전, 애굽 왕의 궁전 안에서 모세가 누렸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어떠한 부귀 영화를 얼마나 누렸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이룬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적고요. 이 사람이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감추고 있는가? 아니면 혹은 모세의 삶을 왜 80년 동안 그렇게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내게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결국에는 핵심을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세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요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대단했기 때문에, 요셉이 특별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요셉을 사용하여서 애굽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또 모세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쭉 이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사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대단한 위인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이 사람들의 능력 혹은 이 사람들의 스펙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뛰어난 능력이나 엄청난 업적을 자랑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는가, 딱 그것만 보아야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위인들로 등장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능력, 이 사람들의 업적에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게 돼요.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에게 어떤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의 모습과 그들의 능력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스펙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이죠.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구원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8번이나, 그러니까 여러 차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를,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변명하는 것이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이 능력, 너에게 능력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해주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는 말씀과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죠. 비슷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좋은 모습, 더 나은 모습, 더 훌륭한 모습, 더 대단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현재 있는 그 모습, 부족한 모습, 지금 모세 어떻습니까? 나이가 80이 되었죠. 자기 말로는 말도 더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그 사명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내가 그거 채워줄게 라는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도 없지 않을까요? 모세가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 말 잘하는 능력을 줄게.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체력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체력을 줄게. 저는 다리 힘이 없어서 많이 걷질 못합니다. 내가 너 다리 힘을 줘서 잘 걷게 만들어줄게. 뭐 끝도 없이 계속해서 안 될 이유를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수차례 거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거부하고 모세가 거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봤던 주석 중에 한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사용하시려는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의 어떤 의도가 실패하였다, 성공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시키시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두 번째 계획으로 변경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모세를 부르시되 아론을 함께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시지만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갖고서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무엇입니까? 모세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보내는 그 어떤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자 두 번째 계획, 아론도 함께 세우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후에는 무엇으로 연결되냐 하면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남아서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아론이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그 계획에 사람의 모든 의지와 의도를 다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다음 계획들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사람의 의도가 섞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자유의지와 사람의 선택과 계획이 섞이게 되니까 조금 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권면하여 세우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든지 느끼시지 못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고 계시고 진행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고 혹은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러한 생각들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해, 어떠한 수준의 그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더 발전하지 못해도, 내가 더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내가 스펙을 더 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우연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선이에요. 모세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우연히 하나님의 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의도해서 간 것이 아니죠. 모세는 미디안 땅에 있는 동안에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처음으로 만나게 된 때 역시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그 이드로의 딸들, 루엘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어떠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렇게 되었죠. 양을 인도하고 양을 치던 모세, 양들에게 물을 먹이던 모세가 이제는 그 양들을 따라서 양들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다다르게 되냐면 호렙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 땅을 떠나서 미디안 땅에 도착해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고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도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경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우연히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인도하고 양을 치던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구원의 땅으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더러운 것을 태워서 정화하거나 어둠을 비추어서 조명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 매우 강력한 능력과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삶을 영위하던 모세에게 80년간
평범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던 모세에게 거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순간이에요. 이날 이후에 40년간 모세는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지만, 80이 되었던 그 시기였지만,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80세 이후로 120세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쌓아놓은 것이 없다, 내가 그동안 뭔가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모세는 어떠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자기 능력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재물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생부터 모세의 80세 되는 그 해까지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신 그 시간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오래 지난 것 같고 너무나도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모세의 탄생이 워낙에 특별했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아이가, 이 아기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할 것이다, 뭔가 큰 일을 해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2장을 바라보면서. 근데 2장 마지막까지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지만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나 흐른 겁니까? 8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기에,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곳이 이전부터 이미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 장소는 그 안에 본래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아니고 처음부터 거룩했던 땅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그 혈통을 타고 모세에게까지 내려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언약,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 적용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거룩한 땅,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 땅이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본래부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함께 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평생의 삶을 모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통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바로에게부터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그 계획을 이제 실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모세에게 분명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모세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갖게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하게 누리시며 또 영광 가운데로 크신 은혜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